부처님의 영혼의 평화를 마주하는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평화를 만나는 성스러운 시간. 독좌대관. 해저문은 서산 마루에 걸린 노을을 보며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곤 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북적대던 웃음소리마저 벽지에 스며들어 고요해진 집안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 몸 태워 불을 밝히며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것은 그림자뿐인 것 같아 덧없는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고요한 시간이 사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라는 이름표를 달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뒤처지지 않으려 아등바등하던 그 소란스러운 마음들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던 불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동이 멈추고 홀로 남겨진 이 시간은 비로소 남의 옷이 아닌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나를 만나는 성스러운 기회입니다.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어 내 안의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이를 부처님께서는 홀로 앉아 크게 본다는 뜻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소란함 속에 가려져 있던 내 안의 참된 평화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난 뒤 남은 은은한 온기가 방구석구석을 덮이듯 인생의 뜨거웠던 낮 시간을 지나 마주하는 이 고독은 우리 영혼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누군가 없어서 허전한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바람이 잦아든 호수가 거울처럼 맑아지듯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만 비로소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보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밖에서 누군가를 찾기보다 내 마음이라는 작은 방에 촛불 하나를 켜고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내 숨소리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숨가쁜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터로 나가고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내 배고픔은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였고 누군가를 보살펴야 했기에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볼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찾아온 이 정적과 고요함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시간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란스러운 장터에서는 보석을 떨어뜨려도 찾기 힘들지만 모두가 떠나간 고요한 밤에는 작은 불빛 하나만으로도 그 보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으면 세상에서 잊힌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곤 합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괜히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도 그 외로움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서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밖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소란함이 잦아들 때 비로소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텃밭에 돋아난 잡초를 일일이 뽑아내야 곡식이 잘 자라듯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수많은 걱정과 미련들을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씩 솎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빈자리에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넉넉함과 평온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버리라 생각하지 말고 평생 고생한 나에게 주는 쉼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가만히 앉아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오롯이 나만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숨소리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성스러운 소리이며 부처님의 지혜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홀로 빛나는 촛불처럼 고독은 우리 영혼을 더욱 맑고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앉아 세상을 크게 본다는 가르침을 통해 고독이 주는 진정한 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는 남의 기분을 맞추고 사회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의 거울은 먼지로 가득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먼지를 닦아내고 맑은 거울 속에 비친 내 본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거울이 맑아야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듯이 마음이 고요해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가슴을 시리게 하지만 고독 속에서 닦아내는 마음의 거울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빌던 그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어머니들은 홀로 그 물을 바라보며 자식들의 안녕을 빌고 자신의 삶을 다독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에 모진 풍파를 견디며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도 그 정한수 앞에서의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내 마음의 바다를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파도가 높게 일 때는 바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잔잔해지면 깊은 곳의 모래알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발로 온전히 서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고 배우자에게 기대던 마음이 무너질 때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빛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 가슴 속에 이미 갖춰져 있는 평화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 등불은 기름이 떨어져 꺼지는 법도 없고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고독은 그 등불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한번 그 빛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머무시는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시기에 마주하는 고독은 마치 잘 익은 과일이 나무를 떠나 대지로 돌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쓰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알맹이만 남는 시기입니다. 껍데기가 벗겨질 때는 아픔이 따르고 허전함이 느껴지지만 그래야만 진정한 씨앗이 땅에 심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사실 그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에 겁먹지 말고 이제는 아무런 장식도 이름표도 없는 순수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식들의 연락이 뜸해지거나 찾아오는 발길이 줄어들면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해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짐을 내려놓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의 북적거림에만 집착한다면 남은 생은 끝없는 원망과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게 하고 그 자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채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텅 빈 방은 외로운 곳이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느냐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평온하고 당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홀로 앉아 차 한 잔을 마셔도 온 우주의 기운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욕심의 손을 거두어 내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두십시오. 움켜쥐려 했던 손을 펴면 온 세상이 내 손 안에 들어옵니다. 고독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는 생사라는 거친 파도에도 젖지 않는 영원한 평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은 밤, 세상이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 있으면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의 초침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내 심장의 박동 소리입니다. 평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독은 이 성스러운 소리들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하는 침묵의 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요함 속에서 참된 지혜가 싹 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소음이 없을 때 비로소 진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 마음을 채워줄 대상을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얻은 즐거움은 안개와 같아서 햇살이 비치면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내 안의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평화만이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의 파동을 살펴보십시오. 미움이 일어나는지, 서운함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지켜만 보아도 그 감정들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구름이 걷히면 해가 나타나듯 어지러운 감정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던 평온함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을 슬퍼하지 말고 그 고독을 친구 삼아 인생의 마지막 전성기를 누리셔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차림으로 산책을 나서는 나그네처럼 마음의 짐을 다 비워낸 노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여럿이 있어도 휩쓸리지 않는 그 꼿꼿한 정신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서산 너머로 지는 해가 세상을 가장 붉고 아름답게 물들이듯 당신의 고독 또한 노년의 삶을 가장 장엄하고 평화롭게 완성해 줄 것입니다. 그 깊은 고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절대적인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당 구석에 쌓인 낙엽을 쓸어내며 문득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잎을 떨구는 이치를 생각해 봅니다. 나무는 잎을 잃었다고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비워내야만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화려했던 인연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지는 것은 나를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품기 위해 군더더기를 깎아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요한 멈춤의 순간에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지는 마음은 아직 내 안에 나를 지탱할 기둥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밖에서 빌려온 기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솟아오르는 마음의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둥은 자식이 없어도 돈이 부족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독은 이 단단한 기둥을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작업장입니다. 망치질 소리도 톱질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고요한 작업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만의 안식처를 짓게 됩니다. 이제 텅 빈 방 안을 채우는 햇살의 온기에 감사하며 홀로 앉아있는 그 자리를 가장 귀한 자리로 여겨야 합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려주길 기다리는 마음을 거두고 내가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나 자신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야 너와 마주 앉는구나 하며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찬사보다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고독은 나를 외롭게 만드는 적이 아니라 평생을 잊고 살았던 진정한 나라는 친구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소중한 길잡이입니다. 장마가 지나간 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강바닥의 조약돌이 선명하게 보이듯 우리 마음도 소란한 인간관계가 찾아들어야 비로소 그 바닥에 숨어있던 진실이 보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 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도 모른 채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고독의 시간은
마음의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맑아진 마음의 거울 속에 비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욕심도 없고 미움도 없으며 오직 호수처럼 잔잔한 평화만이 머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삶의 지혜는 바로 이 고요함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젊은이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일희일비할 때 산전수전 다 겪은 노년은 그저 허허 웃으며 바람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동이 결국은 한바탕 꿈과 같다는 것을 몸소 겪어 알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이 깨달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장단에 춤추지 않고 나만의 박자로 인생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소음에 물들지 않는 사자의 포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영혼이 더 맑아지고 있다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끄러운 뉴스나 남들의 뒷담화에 귀를 닫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샘물은 마르지 않는 자비의 원천이며 나를 괴롭히던 모든 갈증을 단번에 씻어내 줄 것입니다. 고독은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만물과 소리 없이 소통하게 하는 투명한 창입니다. 홀로 앉아 있어도 온 우주의 기운이 내 몸을 감싸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 우주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것은 화려한 가로등이 아니라 내 손등에 얹힌 작은 촛불 하나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갯길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자식의 효심이나 쌓아둔 재산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켜둔 평화의 등불입니다. 고독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돋우는 시간입니다. 밖이 어두워질수록 등불의 존재가 더 소중해지듯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하는 고독은 우리 안의 신성한 빛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빛이 바로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부처의 마음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쓸모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우울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오래될수록 그 그늘이 깊고 넓어지듯이 사람도 고독 속에서 익어갈수록 그 품이 넉넉해지는 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뎌낸 노년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평온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 평온함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홀로 있음의 즐거움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남들에게도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지혜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고독은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것이 갖춰진 충만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누구의 인정도 구하지 않는 그 당당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도달하신 최고의 경지입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평화가 들어오고 내뱉는 숨에 내 안의 찌꺼기가 나갑니다. 이 작은 숨의 들고남 속에 온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고독은 이 위대한 생명의 춤을 오롯이 감상하는 VIP 좌석과 같습니다.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리며 내 안에 이미 갖춰진 천국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해 저문 들판을 홀로 걷는 나그네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이지만 그 마음만은 고향집 생각에 가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턱을 향해 가는 길에 홀로 남겨진 것이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홀가분한 귀가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남과 죽음이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입어 낡고 해진 나라는 옷을 벗어던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좁은 몸뚱이에서 벗어나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독은 이 옷을 벗기 전에 경건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평생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사실 잠시 빌려 쓴 것에 불과합니다.
자식도 재산도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도 인연이 닿으면 되돌려 주어야 할 물건들입니다. 고독은 이 빌려온 것들을 하나씩 돌려주고 빈손이 되는 연습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큰 것을 채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순리일 뿐입니다. 텅 빈 가슴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가 가장 가득히 고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외로움의 불길을 지혜의 찬물로 끄고 서늘하고 맑은 기운으로 남은 생을 채워야 합니다. 내가 먼저 평화로우면 내가 머무는 방 안이 바로 극락이요. 내가 웃으면 온 세상이 함께 웃습니다. 고독 속에서 피어난 미소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향기롭고 오래갑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길 잃고 헤매는 젊은 영혼들에게도 고요한 안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성스러운 침묵이 되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모든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골목을 돌아 집으로 향할 때 그곳에는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저승사자가 아니라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부처님의 품입니다. 고독은 그 품에 안기기 전 세상의 먼지를 털어내고 몸을 정갈히 씻는 목욕의 시간입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과 욕망에 찌들어 살았던 영혼을 고요한 명상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그러면 죽음조차도 두려운 소멸이 아니라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장엄한 합류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다로 돌아간 시냇물은 더 이상 시냇물이라 불리지 않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 자체가 됩니다. 우리도 이 생의 인연이 다해 홀로 남겨지는 그 순간 비로소 나라는 작은 틀을 깨고 영원한 생명의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이제 곧 전체가 될 것이라는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고독 속에서 마주하는 침묵은 신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나이가 드는 것을 서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미련을 강물에 흘려보내고 인자한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축복합니다. 홀로 있어도 온 우주가 당신의 도반이요. 고요함 속에 있어도 만물의 숨소리가 당신의 음악입니다. 당신이 평생 걸어온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제 마주하는 이 고독은 그 길 끝에 핀 가장 고귀한 꽃입니다. 그 꽃향기를 맡으며 평온하게 잠드시고 다시 밝아올 영혼의 아침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오직 완전한 평화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성스러운 고독의 끝에서 만나는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